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죽음의 대리자 같이 할까요? 죽음의 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감동시켰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김유나 양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자매인데, 이 자매는 전 세계 27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다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18살 때 나이에. 미국의 애리조나의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김유나 학생이 여동생과 함께 그렇게 등교하던 때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소생불가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정에서 기도했고 고민했고 번민하던 중에 부모님들이 평소 유나가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유나의 뜻을 받들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김유나 양이요, 평소에 늘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일찍 천국으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라고 데려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김유나 자매의 심장, 간, 폐를 비롯해서 주요 장기는 7명의 사람들에게 이식이 됐고요. 또 피부, 각막 포함해서 인체 전체 조직은 다른 20명에게 이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김유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7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간을 이식받은 가장 어린 사람이 있는데 2살이에요. 2살짜리 아이가 간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엄마가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 고백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또 33살짜리 의사가 33살의 의사가 심장을 이식받아서 심장병을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살려내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김유나 양의 어머니가 당시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딸에게 쓴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나야, 내 심장으로 다른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겠지? 내 눈으로 어떤 이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럼 엄마가 그런 편지 내용을 통해서 유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가 그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이 신문 기사로 다 실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는데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소식을 접하는 사람마다 다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기를 직접 이식받은 그 사람들, 정말 직접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기 힘든, 한 적이 없는 그냥 일부러 생명 자체를 전부 다 기증한 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대리자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많이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대리자가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손 가슴에 대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는데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는 김유나 양에게 감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왜 그와 같이 감동하지 않는가?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죠. 믿으려 하지 않는 기도하지만 안 믿어져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 살아가고 싶다. 이런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믿음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널 택하시고 널 구원하시기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읍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을 깨우신 다음에 창조하신 아담을 향해서 아담, 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라. 다 누려도 괜찮다. 마음껏 취하라.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 누리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게 됩니다. 베어진 그 과즙을, 또 과일을
그 입속에서 씹어먹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선악과가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입에서 부서진 건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부서졌을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부서진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났던 모든 이 땅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 돼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볼 수밖에 만드신, 정말 모두 다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값을, 심판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14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온 인류를 대신할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한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다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의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을 것 같게 만드는,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하여지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리자가 되신 이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죽음의 대리자가 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김유나 양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면 어머니 인터뷰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식받은 모든 분들이 우리 유나를 대신해서 유나가 원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각막을 이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유나가 원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요, 오늘 15절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인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아내로 지음받은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악과만 쳐다봤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선악과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서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하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셨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선악과가 뭐예요? 돈이라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을 보면서 탐스럽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저것이 나의 소망일 것 같다. 그래서 움켜쥐고 그냥 돕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고 온 인류를 죄악의 후손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질 주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만 쳐다보고 있는 신세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온 인류가 다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죽음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는데요,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면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엔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일도 기록을 하고 사역적인 것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일주일 전에 내가 기록한 것을 과연 이루었는가를 보면 절반 이상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 실행이 안 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난 죽어야 돼, 펜대에다 머리 박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우개를 꺼내서 일주일 전에 이루지 못한 걸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주간 계획에다가 다시 기록을 해요. 다시 기록을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의 이전 것은 내가 다 지우노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전처럼 살지 않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중직 대상자 중에서 내일이면 임직 받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잠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잠들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내일 이제 중직이 되는데 중직 되니까 이젠 술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으면서 누워있는데 계속 귀에 되뇌어지는 거죠. 너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중직되니 이제 새 삶을 살자. 넌 새 것이다. 새롭게 살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줘서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고 잠들었고 다음날 임직 받은 다음에 거짓말처럼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정말 새로워지시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요.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의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잠깐만요. 어디에 있으면? 포지션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감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예를 제가 일러드려 볼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2살쯤 됐네요. 우리 방에 보니까 지금 루나가 예배를 목양실에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 루나가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동안 엄마가 잘 안아주고 그렇게 봐주고 사랑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조금씩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TV에서 TV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이면서 달력을 보니까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영화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꼭 주일만 되면 한국 명화 이런 거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주일이 되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TV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 루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짐을 싸네요. 갑자기 루나를 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하죠. 엄마가 간 곳을 보니까 교회였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루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집에서 TV 보고 싶은데 나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루나가 왜 교회에 와 있죠? 엄마 안에 있으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엄마와 함께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 같다. 난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잠깐 동안 생각하고 한숨 쉬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내가 뭐라고 느낀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않으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망각하고 마치 예수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영적 착시 현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착시 현상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속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하나님의 대사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대사로 읽으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가 종이니? 네가 종이야? 왜 그렇게 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자유를 누려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죄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너를 함부로 삼키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종이니? 네가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안에 있다. 그 자유 안에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됩니다.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에요.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대언하고 있어요. 나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처럼 영적 착시 현상 가운데 빠진 자가 절반 이상인데 왜 주님께 달려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급적 무리가 되더라도요, 예배 더 나오십시오.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시던 분들 중에서 그동안에 인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주는교회 창립하고 2주년쯤 됐을 땐가 구리에서 예배를 오시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특별 새벽 예배를 구리에서 달려오시더라고요. 편도 55km.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근데요, 이젠 대단하지 않은 것이 됐어요. 천안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계세요. 4년째 지금 천안에서 매주 달려오시는 분이 계세요. 3시간 반 걸려서. 3시간 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멀리서 굳이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그런데 예배자 학교 3주 전에 했을 때 우리 천안에서 오시는 집사님의 고백이 가슴에 피수처럼 꽂혀버렸어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3시간 반 걸려서 왕복 7시간이에요. 그 시간 걸려서 오는데 나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다가 은혜 못 받을까봐 제일 앞에 앉으신대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기 위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왜 일주일 살아야 되니까, 주중에 여기 못 오니까, 그래서 일주일 살아낼 말씀을 잡기 위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누리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으니까. 자, 거기서도 달려와, 구리에서도 또 새벽에 달려와. 여러분, 좀 무리해서라도 주 앞에 나오세요. 3분 거리에 있잖아요. 13분 거리에 있잖아요. 차를 가지고 오면 23분 거리 안에 거의 다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중엔 그래도 힘들어요. 주말은 좀 괜찮으니까 주일날 나오죠.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7시간 예배가 여기서 10시부터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나 안 오나 지켜보겠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의 대리자. 잠깐 눈을 감아 봅시다. 주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 고개를 가급적이면 숙이지 말고 드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 위해 살라고 죽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위한 삶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위한 삶을 100% 살아내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평안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심을 이기더라는 거죠.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삶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미친 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직분 지워버리세요. 이전에 있던 신앙생활 지워버리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주님과 일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 가슴에 얹고 제 기도를 따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강성현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나 강성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강성현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 향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정말로 이제도 또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한 주를 그렇게 내 뜻대로 세상같이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향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을 온 삶으로 누리고 호흡으로 누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대리자가 되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이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슴에 손대,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